안녕하십니까. 만나서 반갑습니다. 여기는 대구에 있는 천지창조주 조물주 염라명부전에 염라대왕 역할을 하고 있는 천정갑입니다. 오늘의 말씀드릴 소재는 기도처에서 만난 한 법사님의 이야기를 오늘 한 소재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7년도 정도의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기도처에서 우연하게 며칠을 기도하는 동안에 만난 법사님인데, 그분도 같은 대구에 사신 분이라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하면서 왕래를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는 조그마한 법당이 있었는데, 거기에 있을 때 그분도 저와 가까운 거리에 있어서 한번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찾아가니까 그분은 또 저하고 가는 길이 달라서 도법 그런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모르는 일인데, 그분은 주로 한문으로 또는 그런 걸로 무슨 개 같은 것을 해서 손님을 보고 그렇게 상담하고 있는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만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게 다 막혀서 잘 안 되고 있는데 이걸 좀 처리를 하면 괜찮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분이 말씀이 이제 과거에 20대 때 어느 산에 기도를 갔는데 그 기도 이야기를 쭉 저한테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니까, 20대 때 초반에 그때 어느 산에 기도를 이래 가니까 길을 몰라서, 유명한 명산인데 동네 그 할머니한테 길을 물었답니다. 여기 산에 기도처가 있는데 어디로 가면 되느냐 이래 물으니까, 그 할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총각은 기도를 안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지 말고 돌아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그래도 그것을 무시하고 물어서 산에 올라가서 그 기도처가 텐트를 쳐놓고 그래 있었답니다. 그 어떤 분이 여자의 그 무속인도 와서 그 텐트를 쳐놓고 기도를 하고 있더랍니다. 그런데 기도를 하고 있는 중에 그날 밤에 사이렌 소리가, 크게 사이렌 소리가 막 들리길래 저녁이 난 줄 알았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옆에 있던 그 무속이 하도 무서워서 자기가 있는 텐트에 찾아왔더라 합니다. 왜 찾아왔나 하니까, 지금 전쟁이 난 것 같다. 갑자기 온 동네 사이렌 소리가 이 산까지 들리니까 전쟁이 난 것 같다 하면서 무서워서 들었는데, 그리고 그날 밤에 같이 있다 보니까 이렇게 정문이 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같이 지냈는데 밤중에 그 텐트 위로 큰 막 돌 같은 것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더랍니다. 소리도 크게 들리고 텐트가 휘청휘청하고 너무 무서워서 밤새도록 밖에 나오지도 못하고 그래 있었답니다, 둘이가. 그러다가 아침에 날이 새서 나와 보니까 텐트 주위로 큰 돌이 아니고 자만한 돌, 뭐 자갈 같은 거 조금씩 그만한 것이 텐트 주위에 쭉 떨어져 있더랍니다. 그런데 밤에는 큰 돌이 텐트 위에 전부 다 떨어지는 만큼 소리도 많이 나고 무서웠는데, 나오니까 그렇더라 이래요. 그래서 그날 그 밤을 둘이 같이 지새는 바람에 기도하다가 모든 걸 실패하고 그렇게 내려와 가지고, 그때부터 자기가 제자 생활을 옳게 할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래 사이렌스 들리나가 내려와 보니까, 그때 79년도 11.6 사태, 그러니까 박 대통령 그 서거 사건, 그때 경계 사이렌 소리가 그때 많이 울려서 전쟁 난 줄 알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실에서 하룻밤을 지내고 오후부터는 재생활이 안 되니까 다른 것도 할 수 없고 하기는 해야 되고 생활하는데 점점 힘들고 한 20년 정도 흘렀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나이가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갑장이고 동갑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결혼해서 자식도 있고 부모님하고 같이 한 집에 살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이걸 해 드릴 테니까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하니까, 무슨 약속이냐 이래 물으길래, 내가 만약에 이 일을 해주고 나면 절대로 혼자서 어떤 일이든 혼자서 하지, 다른 사람하고 손잡고 일을 절대 하지 말고, 그 다음에 그 무속인하고 같이
절대로 같이 일을 하면 안 됩니다. 그것만 약속시킨다면 내가 이걸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하니까 약속을 지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65만 원 정도 받았습니다. 하도 돈이 없다 하고 저도 또 그때 당시에 많이 힘들고 몇십만 원이라도 그 벌기 위해서 60 몇만 원을 받고 대구의 근교에 있는 산에 밤에 죄를 집행하러 올라갔습니다. 밤에 죄를 집행하는데 그 법사님하고 그 법사님의 모친하고 저하고 셋이 그 산에 올라가서 밤중에 죄를 집행하는데 정말로 엄청 싫게 죄를 집행했습니다. 거의 다가 죽이거나 잡아서 소멸하거나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죄를 집행하고 그분은 집으로 가고 저는 도랑을 들어왔는데 그때 저한테 하시는 분이 말씀을 이렇게 해요. 그 돈을 몇십만 원 벌기 위해서 오늘 너무 많은 죄를 지었다. 그래서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이런 물으니까 제자가 돈이 답답하고 해서 몇십만 원 벌어주기 위해서 오늘 살생을 너무 많이 하고 많이 죽이고 많이 소멸했다. 그래서 제자의 옷에도 전부 다 피고 나도 전부 다 피범벅이 되었다. 그래서 이 죄를 속죄를 해야 한다. 그러면서 저한테 옷을 전부 다 벗어서 소금물에 담궈 놓아라. 그리고 소금물에 모욕을 하고 며칠간 그렇게 업장 소멸하고 참여를 해야 된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그걸 집행해 주고 나니까 저는 많이 힘들었는데 언제부터 그분 집에 며칠 딱 한번 가니까 그 법사님이 그 모친하고 저한테 아주 큰 절을 해요. 왜 저한테 절을 합니까? 이런 물으니까 자기 할아버지께서 제가 오면 은공님이 오십니까? 하면서 큰 예를 올리고 절을 하라 한다 이래요. 그래 가니까 온 가족이 자기 부인하고 그 법사님하고 모친이 내가 가니까 방에 들어가니까 앉으라 하면서 큰 절을 해요. 은공님 하면서. 그래서 내가 너무 무안해서 이거 하지 마세요 이러니까 절대로 아니다 하면서 항상 오시면 은공님이라 그렇게 칭하고 예를 올리라 한다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가끔씩 가면 항상 저한테 큰 절을 또 올리고 은공님 오십니까 이렇게 예를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심을 반드시 약속한 걸 꼭 지키라 그러고 저는 왔는데 그때부터 그 사람은 뭐 손님도 들고 좀 생활하기가 여유가 좀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좀 흘러서 우연히 대구에 근교에 있는 그 불기상에 저기 가다 보니까 그 법사님이 어떤 무속인하고 이렇게 뭐 얼려 다니는 게 뭐 내 눈에 띄었습니다. 그분들은 나를 보지 못하고 나는 그분을 먼저 봤습니다. 어떤 일을 떼가지고 같이 이렇게 장을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외면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뒤에 저도 많은 고통과 벌을 받고 힘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살생을 하고 많은 그 축생을 죽이고 업을 벗겨주면서 그 피범벅이 되면서 해줬는데 인간들은 그때만 약속을 지킨다 하고 이제 돈이 좀 풀리고 경제적으로 돌아가니까 하늘과 약속, 저와 약속을 다 잊어버리고 내가 잘나서 내가 그래서 이 돈을 버린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가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부터 그 법사님 집에 찾아가지도 않고 제가 예면을 하고 지냈습니다. 나중에 어떻게 연락이 왔는데 대구에 살지 않고 저 경기도 어느 쪽으로 그쪽으로 이사를 간다 그래요. 왜 갔냐 하니까 대구에서 도저히 안 돼서 손님도 없고 그래서 그리 간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뭐 여러 말을 하지 않고 너가 그만큼 힘들 때 내가 힘들게 해줬는데 내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어. 안 된다 이 말을 할 수는 없었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끝낸 적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분이 잘하고 계시는지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나 특히 이 제자들은 어떤 일처리를 할 때 꼭 하늘과의 약속을 꼭 지켜야 합니다. 어려울 때 그걸 풀어주고 나면 그 다음에 돈 좀 벌이고 나면
그것을 다 망각하고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우가 여러 번 겪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많이 반성하고 참여하고 그렇고 살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일을 가는 무속이나 제자뿐만 아니고 일반 사람이라도 어떤 약속이든지 항상 지키려고 애를 쓰고 노력하시면 반드시 어려운 일도 해결되고 모든 것이 잘 성사돼 가면서 잘 될 것입니다. 힘들더라도 항상 약속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시면서 열심히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소재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그간 안녕히 계십시오.